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우상 마지막 제 시간이네요. 벌써 7주 동안 살폈는데요. 오늘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인 권력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카운터핏, 가짜다. 모조로 만든 것이다. 진짜처럼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허울뿐인 것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상숭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찍어내고 얼마든지 변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앞부분만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나치를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폐해를 전 세계에 미쳤는데요. 사실 나치의 처음 시작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치의 처음 시작은 어떤 독일 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민족의 우수성, 한민족이 대단하다, 빨리빨리 정신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전후에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유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한민족의 우수성 이런 걸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민족 정신에 대한 그런 고취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 전에 현충일이 있었는데도 현충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민족의 애국심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치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국심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변질돼서 악마적으로 변질되어서 이제 자기네만 우수한 혈통이고 나머지 혈통들은 저급한 혈통이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포를 몰아넣었던 그런 시스템이 독일의 나치였습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출발, 민주주의의 출발이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로베스피에르 이야기는 살짝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죠.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베스피에르 역시도 이런 자유와 평등,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려야 되고 평등하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런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람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해서 공포 정치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직접 개발했던 단두대, 사람의 목을 처형하는 이 단두대를 이 사람이 개발했는데 본인이 결국은 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국심이나 민족애가 절대화되면 인종적인 우월감으로 변질된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또 평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도 역시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아주 절대화된 그런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것은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증오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인간 사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거짓 신으로, 그것들이 절대화됐을 때 거짓 신으로 둔갑해서 이런 식의 결론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어떤 로맨틱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도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돈이나 성공 역시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게 될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역시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구원자로 여기고 또 정치적인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정치 활동 자체가 종교 활동화 됩니다. 종교 활동이 돼버립니다. 오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허경영이 PD수첩에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전 잠깐 보다가 왔는데, 오면서 좀 봤는데, PD수첩에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인데, 양주에다가 하늘궁을 져놓고요. 거기서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활동합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PD수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로 활동하면서 사람들한테 100만 원부터 1억씩 받아가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정치적인 구호,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절대화되면요.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됩니다. 이상한 거 막 시키는데 그걸 다 따라해요. 썩은 우유를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그걸 돈 주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 먹다가 죽어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정치 시스템이 변질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 드는 것.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왜 정치에 몰두하게 되냐면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회를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종의 통제 욕구입니다. 이 통제 욕구가 절대화되면 우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상화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저변에 두려운 욕구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항상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나 어떤 그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그런 통제욕이 바로 정치에 대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화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권한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고 그 권한을 통해서 자기 삶을 안전과 평화로 이끌어 보겠다. 이게 통제욕구입니다. 이런 환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꿈을 이루면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내가 완성하면 이제 모든 사람,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불안 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거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통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 욕구는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살펴보는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아람이 있었는데 그 아람 이후에 아시리아가 등장했고요. 그 아시리아 이후에 더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게 다른 게 보였네요. 더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초강대국입니다. 아마 지금 인류 사회에 등장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센 나라인데요. 바벨론에 비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왕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역사 중에 바벨론 침공 사건이 있었습니다.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계세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죽어요. 그죠? 들어가기만 해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거기 옷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물의 피를 옷에다 다 뿌려가지고 들어가야 살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도 죽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돌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기들까지 싹 가지고 나갑니다. 누가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 유명한 아주 이제 뭐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좀 귀족 집안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 군인, 학자, 장인 등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지배하던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일상이 나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게 다스린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돼서 2년이 됐던 때입니다. 이미 포로로 유다는 끌려왔어요. 1장의 내용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의 신하가 되는 일종의 내시죠. 왕궁의 신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이 느부갓네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이 전체 12장까지 되는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디까지 읽냐면 환상을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6장까지만 읽습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말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욕이 강한 사람, 우리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또 권력을 얻고 나면 또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때린 사람은 어떠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종종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더 큰 두려움을 낳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불안함은 평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인홀드 리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신학교에 가는 모든 사람은 이 라인홀드 리버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신학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뭐냐? 신학적으로 인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고 한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존재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 우상들을 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의지를 통해서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겁 많은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개 중에 겁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예.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예. 센 척 하는 것이죠. 예. 보통 체구가 왜소하고, 예, 작은 강아지들이, 예, 조금이라도 막, 예,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 세상 권력을 잡은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두려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두려움을 잡기 위해서, 예, 권력을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우상은 세상 권력을 잡은 높은 사람들만 그러면 갖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 다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잖아요. 1년차, 2년차는 막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2년차, 3년차 되면 이제 직급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아래를 이제 내가 권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예.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예, 자기도 낮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에게, 예, 유난을 떨죠. 유세를 떨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하죠. 이런 게 뭐냐면 다 권력 욕구입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 갑질 문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갑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권력을 굉장히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의 우상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해결책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도 비슷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2장과 4장에 두 번 꿈을 꿔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4장입니다. 4장까지 가야 돼요. 2장에 보면, 예, 꿈을 첫 번째로 꾸게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신기해. 이 내용 자체가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은 신기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했냐면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닥달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그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라. 예, 못 맞추니까 이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다니엘이 불려 나왔어요. 다니엘까지 불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와서 이제 꿈의 내용을, 예, 왕에게 설명해요. 참 신기한 거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맞춥니다. 예, 자기가 본 것처럼 맞추고 그리고 꿈의 내용까지 해석해냅니다. 이게 31절부터,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왕이 자다가 커다란 신상을 봤습니다. 커다란 신상을 봅니다. 커다란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그 모형을 보면 머리가 있고 가슴, 팔, 배,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이 있는데요. 이 발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나눠져 있는데 각각 부분들이 다 다른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지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은으로 지어진 데도 있고, 청동으로 지어진 데도 있고, 발은 진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권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대를 말해요. 근데 여기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와가지고, 예, 신상에 발 있는 부분을 쳐가지고 부서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월적인 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안 탄 돌.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돌이 이걸 쳐부셔요. 쳐부셔가지고 나중에 산산조각 납니다. 여기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신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우상화되어서 만들어내는 권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리나 가슴이나 이것들이 다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나치,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만들어낸 공산당,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시대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뭘 만들어내냐면 4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돌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 기초로 삼으신대요.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쳐부숴 멸망시킬 것이다. 영원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원조 권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권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겸손하라는 경고입니다. 너한테 지금 권력을 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게 아니다.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줬다 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다 무너진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도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예언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심판한다고 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막 써있고 한 번만 써있으면 좋겠는데 막 수십 번, 수백 번씩 써있고 볼 때마다 막 살이 떨립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일까요? 심판일까요? 제가 어제 저희 애들 훈육하느라고 애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막 뭐라고 할 때 보통 여러분 다 다 아시잖아요. 할 때 으름장을 막 놓잖아요. 으름장을 막 놓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온 땅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방 민족의 왕도요. 하나님이 주권을 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46절에 보면 46절,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이 얘기를 듣고 엎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자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였고 한마디 하면 요즘의 권력이 아니에요. 옛날 권력은 요즘 권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합니다. 다니엘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다니엘 뒤에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네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요, 권력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비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잘못 믿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말씀을 읽다가 이걸 보면서 좀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 스미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미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생활 자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주의,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도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은 착하게 살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신은 인간들이 서로에게 선하고 착하고 공정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바꿔 말하면 착하게 살면 신이 복을 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덕을 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치유의 개념입니다. 치유의 개념은 뭐냐면, 종교의 목적이 치유에 있다고 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오늘 가서 기도 좀 세게 해봐야 되겠어.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회복과 어떤 힐링을 얻어야 되겠어. 말씀이 참 나한테 오늘 위로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면, 이런 종교를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그런 치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신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기도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믿긴 믿는데 내 삶은 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인 걸 알아야 돼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이 나온 아웃라이어 들어보셨나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렸습니다. 이 책이요. 하은이가 제 서재에 있는 아웃라이어를 가져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읽겠다고. 숙제였나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딱 두 가지,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노력과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원리와 법칙을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성공의 어떤 요인이 뭐냐? 첫 번째, 노력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사회학자가 조사한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는데요. 그 아주 프로페셔널한 바이올린 연주자하고 아마추어 연주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였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 된대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로 하여금 노력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예. 그러면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력도 중요한데 환경적 요인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말콤 글래들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적 요인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생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누구냐, 또 유년기의 환경, 선천적인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이 중요할까요?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까요? 이 책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반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메시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메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1만 시간, 2만 시간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메시가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축구를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면 메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성공이 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성공을 거두었고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얻은 것들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장에 잠깐 회개하는 듯 했지만 3장에 보면요. 회개에는커녕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을 나라의 곳곳에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하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런 왕국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4장이 딱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더 심각한 꿈이었어요. 어떤 큰 나무가 보이는데요.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큰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아래에서 먹을 거를 다 먹어요. 그 나무, 그 나라 안에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온 어떤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갑자기 베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라 그래요. 15절 16절인데요. 어떻게 베라고 하냐면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베버리래요. 그리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어서 남겨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또 역시 두려워서 이번에 또 역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을, 이번에는 왕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꿈의 내용을 왕으로부터 듣고 나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왕에게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나무는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높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25절에 왕은 백성들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절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고 하신 그 뜻이 뭐냐면 왕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깨달으신 다음에 그제서야 왕이 다시 완전히 뽑힌 게 아니잖아요. 뿌리째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굳세게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27절에 죄를 끊고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꿈의 내용은 17절이 메인이에요. 이 환상을 준 이유가 뭐냐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당신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주셨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주위에 두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신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이룬 사람이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오른 사람, 뭔가 한 사람, 뭔가 이름을 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지극히 천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천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지극히 천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사학위를 통과를 했는데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들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저께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책 한 권 안 읽은 사람입니다. 진짜요. 노는 게 너무 져가지고 밤새도록 놀았어요. 진짜.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고 밖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책 한 권 안 읽고 심지어는 신학을 할 때도요. 책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이 될 만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 책을 읽잖아요. 그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유학을 하라고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이제 레포트 뭐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예전 게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제가 읽고 얼른 버렸습니다. 얼른 버렸어요. 이거 볼까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쓰시는 거예요.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 논문의 주제도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이 세상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접근해서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실은 이런 꿈을 알려주신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이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29절로 넘어오는데 29절 12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옥상을 거니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정말 위대하지 않은가?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자뻑에 취해 있죠. 그래서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마치 요즘 SNS 중독이죠. 다 찍어놓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했다. 다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31절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네게서 떠났다. 네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네가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이 들려요. 정신병이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을 삽니다.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짐승들 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처럼 같이 살게 되었다. 성경이 말해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토록 높은 왕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력을 따르면요, 권력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의 아이러니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죄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나온다. 인간이 인간 이상으로 신이 되려고 하면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의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C.S. 루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니아 연대기가 여러 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편의 맨 마지막 편이 뭐냐면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소년인데요. 유스터스 스크럽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권력욕을 갖고 있어요. 권력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력욕이냐면, 아이니까 이걸 이제 아이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권력욕이냐면 남을 놀리고 동물을 괴롭히고 고자질하고 권위 있는 어른들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습니다. 유스터스는 동굴 속에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어떤 동굴에 가게 돼요. 근데 그 동굴 속에 보물이 잔뜩 있는 동굴에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이 나가지고 이제부터 이 보물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제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제부터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을 막 품어요. 복수하겠다고 마음 품고 이제부터 내가 떵떵거리며 사람들한테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꿈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가 용으로 변해 있어요. 추악한 용으로, 끔찍한 용으로 변해 있는 걸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처럼, 왜 이렇게 용으로 변했냐면 용처럼 욕심부리다가 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처럼 생각하니까 용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유스터스가 자기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해졌고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리고 불도 뿜고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좋았지만 동시에 이 날개를 가지고 섬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려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다시 이게 용이 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겸손해지고 조금 권력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우상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가 어떤 사자를 만나요. 사자. 신비한 사자를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신비한 사자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에게 허물을 벗으라고 해요. 허물을 벗어라. 그러면 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알았어. 그러면 허물을 벗어볼게 하고 자기가 열심히 허물을 막 벗깁니다. 벗겨내니까 진짜로 벗겨지는 거예요. 벗고 났는데 한꺼번에 벗겼는데 그대로 용이에요. 두 껍을 벗겼는데 또 용이에요. 세 껍을 벗겼는데 또 용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옆에 있던 사자가 유스터스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사자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발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벗겨야 되는데요. 발톱이 들어올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신기하게도 그 발톱으로 벗기니까 한 번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유스터스는 다시 용에서 아이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신학자예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식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문학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 문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런 교만과 인간이 낳은 이런 상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교훈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독해진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죽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것들이 죽으면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완악한 마음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져서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스터스는 이제부터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34절에 보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왔다. 제정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5절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36절 내가 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구루터기에 남아있었잖아요.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활의 은혜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은혜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총명이 돌아왔죠? 하늘을 보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뭘 봤어요? 노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 병이 없어지죠. 불뱀이 나아요.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람을 더 많이 부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마치 저에게 학위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